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내가 주인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것은 영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호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것은 영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누가 마귀 아닌가. 무성도로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것은 영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았고 말씀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 이 시간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두시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도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존재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십자가를 붙듭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고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온 성도들 돌아갈 때에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밝게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입은 낡고 더러운 인생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로 옷 입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으로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끼는 것을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대로 한방 진료를 통해서 또한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치유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오신 박봉남 장로님, 김윤기 장로님, 박경희 권사님을 축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와 훈련을 통해서 마른 뼈에서 하나님이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전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앞장서는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여 준비하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 감당 잘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애타는 마음으로 저희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 전우진 전도사님 또한 성령 충만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에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시는 사역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 애쓰시는 우리 이지원 관리 집사님도 위로하고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김신권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힘을 내셔서 선교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능력을 허락하시고 여러 영혼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잘 살펴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0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외치며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뜬금없이 인도자 이름이 없이 등록이라고 카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지금 코토라가 나와 있죠. 한국무역진흥공사입니까? 나와 있는데 없던 사무소를 아프리카에 개설을 했습니다. 무역협회인가요? 예, 무역협회가 세워져서 아프리카 처음으로 사무실이 열어졌고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한 가족이 4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고백대로 영혼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병원 보통 한 20명, 20여 명 왔는데 작년에 58명 왔습니다. 올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료진만 65명이 오고요. 또 빛의 대학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을 위해서 15명 해서 총 80명이 올해도 온답니다. 영혼들이 몰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남아공이 한 방이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문제는 사람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잘 준비가 되어져 가는 그 일이 중요한데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다시 일어나.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날 준비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서서히 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꽃을 달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기까지 있고 또 교회도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에스더 전도회하고 두보라 전도회에서 준비를 잘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를 하고 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이 전도에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참 잔치 같은 잔치를 그렇게 벌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주의 평강과 은혜기를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더 인사하고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래오래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존말 날 때 한국에 계신 어른들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이 참 이렇게 그리울 어르신들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바빠가지고 연락 잘 못하는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어머니 늘 일주일에 몇 번씩 영상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하는데 이 시간 우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효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불효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이 되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생은 우리 살아보신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인생은 사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대로 열려가더라. 제가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힘이 나는데 인생은 사는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꽃을 다신 여러분들 그렇지 않던가요?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믿음의 고백대로 길들이 열려가는 것, 제가 그걸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백해야 될 것,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정상들이 있다고 이미 우리 1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2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에 회복되는 정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진재영 목사님 모셔서 한 주 또 건너뛰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못하실 여러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말의 고백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의 1년 뒤, 10년 뒤 죽고 난 이유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의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걸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미쳤다 그랬죠. 저를 만나서 일주일 뒤에 집사님 한 번 그랬습니다. 목사님 미쳤습니다. 남아공이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그분이 시간이 지나서 그 이야기합니다. 믿어집니다, 목사님. 믿어집니다. 전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부터 전기가 안 됐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전기가 완벽하게 로드쉐딩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고백, 저는 주님의 하신 일이라고 주님을 주님되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암 4기 아니 5기까지 갔죠. 뭐 4기 이후에 있느냐, 이미 다 퍼져가지고 손도 못 대는 상황 가운데 정상 암세포 50인데 제 보니까 3,804기를 넘어서 이제 죽음을 달려갑니다.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합니다. 다 끝났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목사님 예배 드려 주십시오.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목사님 예배 드려 주십시오. 보통은 급한 일이 생기면요, 목사하고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이 가정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말씀 증거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돌아갈 때 매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우리 성도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본인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 사이보그 됐습니다. 장기 반 다 잘라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알약 하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딱 지금 1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간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순서가 있는데요. 자, 오늘 6절을 가만히 보면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위에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님은 회복하실 때에 개인 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것이 결국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힘줄을 세우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힘쓰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뭘 하셨죠? 누구를 세우셨죠? 12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힘쓰는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힘쓰게 하는 겁니다. 모두 다 힘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 가실 때에 모든 교회를 다 세워서 가면 좋지만 온몸이 힘줄만 있으면 사람이 괴물이 되어지죠. 그런데 힘쓸 수 있는 교회, 힘줄이 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저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라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힘줄이 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다 그렇게 처음부터 힘줄이 되면 좋은데요, 중요한 지역에,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힘줄을 세우셔서 그 지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 지역을 책임질 때에, 한 나라를 책임질 때에, 한 대륙을 책임질 때에 하나님은 힘 있는 교회를 먼저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지구촌 교회 담임하셨던 진재영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조복교회가 이 아프리카 땅에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인 것을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하시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도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 현장에,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힘줄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힘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채우고 덮어주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너희 위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살을 채워야 됩니다. 어제 우리 어버이날 행사할 때에 한 분이 오랜만에 이제 한국 갔다 오시면서 저에게, 우리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 분인데요,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젊어지신 것 같은데 어디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 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살이 조금 빠졌거든요. 괜찮지 않습니까? 예.
턱선이 살아나고 옷이 좀 이렇게 맞아지고. 문제는요, 살이 빠지니까 좋은데요,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살이 빠지면 안 되는 게 힘이 없어집니다. 살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야 힘이 나는 것이죠. 이번에 한방진료 3년째입니다. 그리고 붕어빵 전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요, 정말 교회가 마음을 쓰고 또 온 힘을 써서 이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을 채운다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오셔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힘을 붙돋우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붕어빵 전도, 정말 저분이 유명한 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한방진료 또 붕어빵 장로님 오셨는데요. 저런 분들 한번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보통 일주일 정도 계시는데 한 달 지금 일정 다 빼놓고 지금 오셨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일에 함께하고 살을 채우듯이 그 자리를 채우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리를 내가 채우고 내가 그 자리를 덮어주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조직이 세워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 말씀까지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뼈들이 살아날 때에 일어나는 증상들을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뼈들이 살아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 교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교회를 혹시 다른 교회 가셔서 결정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보기에 좋다고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뼈들이 살아날 때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리가 납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광고에 많이 했는데요, 지금 통역하는 친구가 용각사를 알는지 모르겠네. 자, 7절 한번 볼까요? 이 뼈들이 회복될 때에 힘줄이 생겨지고 덮어지는 그 일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에 내가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까지 움직이며. 보겠습니다. 뭐가 난다고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우리 동네는 말 농장들이 많은 곳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야 될 소리를 내야 되는데요. 자, 그것이 어떤 소리인지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에 가보면 이것이 어떤 소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모습은요, 70년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첫 성전을 보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에, 교회가 회복될 때에, 내 영혼이 회복될 때에 일어나는 소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통곡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의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본당에 앉으면 찬양할 그때부터 우리 찬양팀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 기쁘게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부터 앉으면 눈물이 난답니다. 뭐 아무 소리를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냥 앉으면 눈물이 나는 은혜가 있답니다. 뿐만 아니고 그 교회의 영적 바로미터가 뭐냐면, 식당을 가보면 압니다. 식당을 가보면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시끄러운지,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막 짜증도 나고, 이 미친 목사 와가지고 맨날 일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막 못하겠다 죽겠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웃으면서 즐겁게.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소리가 반드시 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소리,
눈물의 통곡 소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그 눈물의 소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찬양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 삶을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대로 그것이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 소리. 그 소리는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심하게 그런 교회입니까? 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아무런 소리 반응이 없습니다. 뭐 합시다 하면 올까요? 심하게 올까요? 안 되는 교회는 안 옵니다. 목사님이 막 열이 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이 해가지고 막 뜨겁게 전하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집안 어제 싸웠나? 왜 저래 고함을 지르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반응을 안 하고 반응을 안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되는 사람들은 늘 반응을 하죠. 반응하는 소리를 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성준 목사님,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케이프타운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청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에 보고를 잠깐 하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노트북 한 대가 부러져 가지고 노트북이 필요합니다라고 자원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잘 그러지 않는데 예배 마치고 누구든지 마음이 있으신 분 자원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한 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잊어버리고 갔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갑자기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청년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찾아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 그 필요한 사역에 쓰십시오 하고 봉투를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어른들 아무도 꼼짝도 안 할 때에 누가 와서 누구의 도시락 내놓은 겁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도시락 하나 내놓을 때에 거기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붕어빵 전도 한방 진료하는데 여러분들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일들을 하시도록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에게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3번만 반응 안 하면 그 기회는 결단코 그 기회가 그 다음 사역자가 올 때까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반응하는 것,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떠날 때에 떠날 이유가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예수님도 떠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반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눈물의 소리, 또 웃음의 소리, 찬송 소리가 절로나는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리가 날 뿐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는 움직여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자까지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뭐죠? 움직이며. 여러분들 살아날 때의 증상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베일 때가 있죠. 그럴 때 급하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 검사를 해보면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수술을 하거나 혹은 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의사가 합니다. 환자분 눈 떠보세요. 그리고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이 연결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 특세, 우리 고난주간 특세 때 참 많은 분들 오셔서 이번에도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히 좋았던 것은 말씀이 좋은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사람이 그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 뭐 했죠? 특세 때.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담당했던 우리 더보라 전도회가 아침 봉사를 올해부터 맡아서 식사 당번을 하기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아침을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프라이팬을 쫙 펴가지고 계란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첫날에는 달걀만 주더니 뭐 딴 거 시리얼하고 둘째 날은 갑자기 자기들끼리 고민을 해갖고 소세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날짜가 점점 더해지더니 마지막 날 되니까 거의 전교인 반 정도 나온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제가 듭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새벽에 전도회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없었죠. 권사님들 몇 분 나오셔서 함께 섬기고 또 함께 대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전도회가 같이 움직이니까 놀라운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그 새벽에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방 진료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데리고 오셔서 그 자리에 앉히고, 고치는 것은 의사의 몫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장로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 자리까지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서서히 죽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죽이는 방법, 그것은 하지 말자고 결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혹시 교회에서 뭔가 교회 일이나 뭔가를 할 때에 하자고 결정합니까? 하지 말자고 결정합니까? 예. 하자고 결정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 말자고 결정합니다. 여보, 이번에 특세인데 아유 피곤한데 자 그냥. 애 가졌는데 뭐 새벽 기도하라, 자 그냥. 예. 그 가정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하지 말자고 결정하게 합니다. 결정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회의 별로 길게 안 합니다. 빨리 결정해 버립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얼마나 빨리 결정하는지. 오늘 뭐 하지 마, 그래 끝. 하자는 것은 얼마나 씨름하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결정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안 되는 성도는 하지 말자는 것을 쉽게 결정하고요, 되는 성도는 하자는 것을 빨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자는 것을 빨리 결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지 말자고 결정한 작은 틈 사이에 둥지를 틉니다. 다시, 사단은 안 되는 혹은 하지 말자는 결정한 그 사이에 둥지를 터서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할 때는 내가 결정하지만 하자고 다시 결정할 때는 절대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결정을 절대로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자리에 사단이 둥지를 틀어서 결단코 돌아가지 못하도록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결정은 내 맘대로 하지만 회복하는 것은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결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잘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그 일에 잘 결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움직입시다. 잘 움직이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들어맞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임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서로 잘 들어맞는 일들이 생기죠. 자, 성경 말씀 볼까요? 7절, 이에 내가,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까지 뼈들이 볼까요? 이뼈 저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뼈 저뼈는 뭘까요? 사람들이겠죠. 공동체겠죠. 교회겠죠. 하나님의 일들이 잘 진행될 때는요,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상하게 잘 들어맞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부부를 소개할 때에 우리 부부는 로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맞죠? 예, 저는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배운 게, 우리 부부는 골프입니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2023년 5월부터 우리 교회 골프 대회가 있어서 한 번씩 하는데 저는 치면 공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엉뚱한 데로 가는지. 공 찾아다닌다고 제가 평소에도 헌금을 많이 하지만 골프장에도 기부를 많이 합니다. 한 번 가면 한 5씩 주고 옵니다. 안 맞습니다. 문제는 이상하게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는 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될 때는 그걸 전부 다 초월합니다. 들어맞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난주 아니죠. 금요일 날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선교적인 일 때문에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목사님 만나서 좀 의논을 하면 좋겠는데 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금요일 11시에 제가 목양실로 오시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제가 목양실에서 기다리죠. 그런데 그날은 한방 진료하는데 제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방 진료하는데 있으면서 연락을 해서 교회에 지금 중정으로 오시면 거기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만나자마자 제가 딴소리 하지 말고 요 장로님, 한방 진료하는 장로님 먼저 만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무턱대고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번에 한국 가서 눈 수술을 2번째 하고 왔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로님에게 진맥을 맡기고 잠깐 우리 장로님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이래 만져보면 손을 좀 봐주면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저분이 손을 잘 보십니다. 예. 그래 마치고 나서 이제 바로 가시면 안 되고 침 맞고 또 뜸 뜨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눈이 이렇게 안 좋아진 이유가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있어가지고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대로 두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 주에 와서 계속 치료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치료하고 목양실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저분은 내가 한국 가고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전부 다 하고 의사하고 한 이야기를 결과를 잠깐 손만 대놓고 그렇게 다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분이 무림의 고수다. 잠깐 손만 보면 다 안다. 문제는 뭘까요? 여기에서 실컷 와도 우리 인생에 저분을 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금 몇 년 후에 한국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멋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제가 붙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다 그렇게 합니다. 이 나라에 컸던 젊은 아이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용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도 한 분이 몸이 이상이 있어서 다른 곳에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게 되는 일이죠. 연락하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마침 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일을 풀어가는 일들이 저에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오늘 우리 이제 같이 참석하셨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계속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어가지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에 DTS 훈련을 받는 게 남아공에 이렇게 오신 거죠. 남아공에서 3개월을 생활을 이렇게 보내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를 만난 겁니다. 또 저를 만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를 아는 중간에 분이 연결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또 서로를 알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앞날의 길들을 어떻게 열어가실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이 남아공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또 가서 정탐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지난 금요일 날 어제 아래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무슨 말 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 하심에는 이게 맞아 들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나가실 때에 맞아 들어가는 뭔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 맞아 들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들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시작.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작년 12월 달에 김양재 목사님 왔다 가셨죠. 왔다가 집회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이분이 오셨다가 이 아프리카 여러 가지 상황을 들으시고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올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수련회를 청소년 집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 15명에서 20명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하고 수련회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청소년 집회가 작년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들 또 힘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연결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7월 2일부터 5일까지 작년에 했던 그 청소년 자리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올해는 특별히 큐티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큐티하는 세미나, 큐티하는 수련회를 이번에 청소년 집회로 열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청소년 아이들이 있으면 보내어서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죠. 지난주에 진재영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요. 케냐에서 지금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선교하고 계시는데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아프리카 살리는 전략들 또 아프리카를 세워가는 방법에 있어서 목사님하고 마음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지금 케냐에 계시지만 케냐가 지금 아프리카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지금 제일 밑에 있는데 위에서 또 밑에서 이 두 교회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함께 이 일을 하면 얼마든지 선교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일에 함께 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못하니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연합되어지고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고 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당장은 홀로인 것 같고 당장은 고난인 것 같고 당장은 섭섭하고 당장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일이 아니고 두 가지 일이 아니고 세 가지 일들이 합쳐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남은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연합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왜 저 더 부분은 안 하고 계십니까? 네. 다시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믿어지면 되는데요. 이것이 믿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오늘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뭐냐면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그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만남은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만남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그 만남을 이루어갈 때 영접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만 가능합니까? 자, 1장 12절 다시 띄워보실래요?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볼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접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만남을 무조건 영접합니다. 반대로 믿지 않으면 뭘 하지 않을까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영접하지 못하고요.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 즉 영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영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영접을 제일 많이 할까요?
다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영접을 제일 잘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부서 중에 새가족부. 그래서 새가족부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새가족부 세팅하는 데까지 2, 3년 걸립니다. 제가 그 말 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할 때 사람들이 새가족부 세팅하는데 무슨 2, 3년이 걸립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체계까지 가는 데에 2, 3년이 걸립니다. 그저 밥 한 번 먹였다고 새가족부가 아니고요. 교회가 밥 한 번 먹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까지 가야 권세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영접을 제일 많이 할까요? 제가 제일 많이 하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하면 영접을 잘 해야 될까요? 영접을 잘 안 해야 될까요? 영접을 제일 잘 해야 되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가 왜 어려우냐면요. 우리 박봉남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코로나 때 제일 영접을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담임 목사들입니다. 왜? 뭐가 걱정이 될까요? 코로나 걸릴까 봐 예수 전도해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교회를 연결시켜 주려고 연락하면 못 오게 합니다.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당신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저는 우리 교회 문 못 엽니다 하는 것이 거의 99%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 한 사람만 안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주님 보내시는 사람들을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이 결단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중요합니다. 영접을 지나야 권세가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연결되고 연합하는 일에 거부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많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영접을 결정합니다.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받아들이고요. 아니면 내쳐버리죠.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내가 보기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결정해서 내쳐버리죠. 그것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보내시는데 그 필요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를 결정하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권세는 결단코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해야 영접할 수 있고 그리해야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영접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면 받고 내가 보기에 불편한 사람이면 내가 영접하지 않죠. 그것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앞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내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오는데 이미 선교사님들 평판을 전부 다 압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평판 좋은 사람 받아야 될까요? 평판 안 좋은 사람 받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은 평판 좋은 사람 받죠. 그러나 여러분 호텔이 그 사람이 직분에 따라서 받나요? 잠을 자고 싶으면 받는 겁니다. 그것이 호텔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보내실 때는 우리는 그저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이 내 몫이고 바꾸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연합되어지고 또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속에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37장 에스겔서 37장 8절 한번 읽어보면서 없는 게 뭔지를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있는 거 다 합니다. 힘줄도 생기고 살도 차고 가죽도 덮이고 하는 거 전부 다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잘하면 소리도 나고요. 교회가 잘하면 움직이고요. 교회가 잘하면 들어맞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 특징, 사람들이 좋으면, 착하면, 설하면, 조직이 잘 돼 있으면 이런 일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속에 성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교회들,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얼마든지 조직이든지 연결이든지 얼마든지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서 37장 14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이 일입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주변 사람이 살아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일이 잘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죽었던 사람, 앉아있던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눈뜨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정상이다. 뿐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죠. 분명히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고 오른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거 하다가 지금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데요. 성령이 임한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한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평생을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이 보니까 지금 곧 죽게 됐거든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갖고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향하여 저희들은 나아갑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것저것 있지만 결국 이 일을 향하여 저희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새롭게 보게 되어지는 것.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들이죠. 뿐만 아니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내 속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어지는 것,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태어나면 눈뜨게 되어지면 반드시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주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반드시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적게 들릴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와 같이 크게 들릴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늘 소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의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리는 큽니까 작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늘 뒤에 두는 핸드폰을 가져왔는데요. 보통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주일 이 본예배 설교 말고는 저의 모든 설교를 녹음합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 핸드폰의 기능이 뭐 하는 것이죠? 녹음하는 것도 포함이 됐지만 전화를 주고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은 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파가 오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할까요? 제 소리가 클까요? 전파 소리가 클까요? 제 목소리가 크고 전파의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야 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듣습니다. 옆에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크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절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소리만 남게 되어지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소리는 두 종류의 소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노이즈가 있습니다. 잡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시그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잡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하면 잡소리에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크게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강팍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세상의 대표가 누구냐면 애굽의 왕 바로 왕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죠. 바로 왕만 그럴까요?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안 들립니다. 다시 할까요? 바로 왕이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우습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초라하거든요. 너 살인자잖아. 너 목동이잖아. 너 뭐 볼 게 있어? 늘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주의 음성 안 들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성령은 늘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됩니다. 자, 문제는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으로 보내십니다. 기도의 깊은 골방,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소리, 세상의 소리는 다 내려놓고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언제 우리 인생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가?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힘이 솟고 하늘로부터 불이 땡기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지던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힘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고맙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섭섭하다 그러고요,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슬퍼하고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외면하는 그 일들이, 반대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용히 지나가던 어떤 한 분이, 평소에 그렇게 말이 없던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말씀 때문에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없이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제가 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피곤하게 세상살이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좀 음성이 들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음성은 하나도 안 들리고 왠지 더 답답한 마음으로, 더 절망적인 마음으로 저 교회당 문을 박차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김 집사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김 집사 힘들지? 또 이러면 경상도 권사님인가 이렇게 그냥 제 버전으로 하는 겁니다. 김 집사 힘들지? 다 지나간다. 그러면서 불쑥 내놓는 떡 한 봉지.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 그렇게 내놓은 떡 한 봉지 그 말 한마디에 또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거예요. 말없이 힘이 겨워서 주저앉아 있는데 어떤 집사님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전에 식사할 때 보니까 국물 김치 그렇게 맛있게 먹대. 네, 오늘 국물 김치 담궈 왔다. 하고는 그 봉투 하나 쑥 내밀고는 그냥 가는 그 집사님의 뒷모습. 그 뒷모습 때문에 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가 들려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잡아주는 오른손 한 번, 누군가 내밀어주는 떡 한 봉지,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잡아주는 그 손 한 번, 그 한 번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응원 보내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늘에서 소리는 안 들리지만 나를 향하여서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상민이가요, 내일 가죠. 내일 간답니다. 상민이 어디 있어? 상민이 제일 앞에 앉아있네. 헬로. 감사한 게 우리 상민이가 제가 이야기하면 이제 눈을 맞춰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길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상민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줄 때, 자신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눈을 한번 맞춰주는 것으로,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으로 이 아이의 인생이, 이 가정이 저는 살아난다, 그것을 믿습니다. 오른발에 힘이 쌓이고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들, 회복하는 은혜들, 일어나는 은혜들, 그 은혜들을 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까? 내 안에 들리는 작은 그 소리를 크게 들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떡 하나, 내가 내밀 수 있는 손 하나,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내밀 수 있는 그 오른손, 모세가 내밀었던 그 오른손처럼 하나님의 그 손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에 우리 인생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목이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함께 주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 끝에서 또다시 나를 반겨주시고 작다 생각했던 그 주의 부르심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 아프리카 땅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를 예배함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인 것, 주를 기뻐함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인 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주님 앞에 드림으로 믿음의 걸음들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 끝에서 마지막 눈물의 끝에서 다시 나를 반겨주시는 그 주님, 그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여기고 다시 주를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 인생 드린 것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믿음이 능락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다시 이제 일어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쓰이는 곳곳마다 회복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우리 현지 지도자들의 사역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요. 주님 앞으로 나오면 회복의 역사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회복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을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들 먼저 가지겠는데요. 특송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네. 제가 소개하고 축복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뭘 자꾸 까먹어서 애가 쓰이는 모양입니다. 특송 하시겠는데요. 그럼 이거 또 나눠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 하겠습니다. 또 다 계획이 있는데 저러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지난 해에 연말에 우리 교회 연로하시면 그렇죠. 이제 65세 이상이죠. 65세 아니 작년에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좀 끝까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정하시고 한데 은퇴를 하고 우리 교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다들 손을 이렇게 놓으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65세 이상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합시다 해서 중창단을 그렇게 만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JKC 헤세드 중창단을 만들었는데 65세만 하기는 또
은사도 있고 또 빨리 나이가 들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몇 분은 또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우리 JKC 헤세드 중창단이 창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데뷔 날짜를 언제 할까 하다가 어버이 주일날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보통 이제 우리 어버이들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게 정상인데 오늘은 우리 어버이 대신 우리 헤세드 중창단에서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오셔서 이분들 특송 하실 때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2주에 한 번씩 맞습니까? 2주에 한 번씩 계속 모여가지고 연습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끄떡여 주시고 마치고 나면 뜨거운 반응을 해 주셔야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으면 촬영 좀 해주시고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하셔서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서 계세요.
원래 계획은 새 가족 소개하고 이분들 서 있을 때 저분들 같이 찰라 했는데 하라 그래가지고 조졌잖아 지금. 자, 우리 저 헤세드 찬양팀 앵콜 원래 앵콜은 준비 안 했나요? 안 했답니다. 예. 자, 우리 보컬 지도의 김용기 집사님, 피아노 반주의 노은선 집사님, 총무의 권호국 집사님, 단장의 정혜권 은퇴 장로님으로 하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이 20분 쉬고 앞에 우리 저 서 계신 분들만 20분이시고 그 외에 우리 스태프들 계시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힘차게 또 우리 찬양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 늘 건강하게 또 이렇게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한번 더 격려할까요? 잠시 후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우리 전도위원회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위원회입니다. 올해도 6월 1일 날 저희들이 전도 축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도 축제 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에 한방진료, 그다음에 붕어빵 전도, 그다음에 바자회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 초청장을 양면으로 영문으로까지 인쇄를 했습니다. 많이 배포하셔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도용품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티슈를 사용했는데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서 뒤쪽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벌써 저걸 뜯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티커가 있는 거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벌크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100개나 뭐 30개나 이렇게 드릴 테니까 전화 전도위원회 서기이신 고병환 집사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도 작성 카드를 작성해서 주시면은 저희 전도위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저걸 통해서 저희들이 또 선물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각 구역장님들은 작성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샘플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수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모셔오시면은 저희들이 또 시상을 합니다. 근데 시상은 구역별로 하게 되고요. 또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저희들이 준비할 테니까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뜨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도 차제가 이제 진행이 되어 지금 6월 1일 날 우리 붕어빵 전도 또 바자회 지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지금 한방 진료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시고 교회 한번 발을 이렇게 딛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등록하셨는데요. 박봉남 장로님 오셔서 방문해서 또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형구, 강병훈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 수술 이후에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인데요. 오늘 부자간에 같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병훈 형제는 지금 새가족부 공부를 오랫동안 지금 같이 하고 계시고 또 아버님 또 오늘 모시고 나왔는데 너무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김맹환 장로님께서 이분들 제일 처음에 제가 부임하고 며칠 안 됐을 때에 안내하셔서 병원에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또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복구 장로님과는 삼촌 관계인 것 같은데요. 김남규, 예, 김남규 어디 계시죠? 예,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저분이 삼촌이란 얘기는 아니고, 예. 우리 이복구 장로님이 우리 김남규 형제에게 삼촌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오셨었죠. 예, 오셨는데 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계시고요. 우리 김진희 장로님 회사에 출장차 오셨는데 우리 잘 아시는 분들 김봉춘 우리 전에 집사님도 계셨고 노대한 두 분 같이 오셨는데 박수로 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하실 분들 잠깐 있는데 우리
이재찬 선교사님 또 김원조 사모님 그다음에 상민이는 내일 출국이죠. 내일 이제 출국을 하게 돼. 저희 교회 한 45일 정도. 근데 상민이는 3개월 DTS까지 합쳐가지고 좀 더 있었습니다. 출국하게 되어지고요. 잠깐 한번 일어서실까요?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기성 선교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려고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지금 잠깐 또 오셨습니다. 사모님하고 아이 3명 같이 오셨는데 아이가 어제 아래부터 열이 좀 나서 지금 사모님하고 한숨도 못 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자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사모님하고나 아이하고는 숙소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신건 선교사님 오셨나요? 예, 김신건 선교사님. 네, 간만에 또 붕어빵 전도 배우러 오셨습니다. 붕어빵 전도 배우고 지금 금요일부터 장로님하고 지금 다니면서 붕어빵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 토, 주일, 월요일까지 선교지 4교회 돌면서 또 붕어빵 전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지난 월요일 날 오셨는데 붕어빵 전도 하시는 박봉남 장로님 그리고 한방 진료하시는 김용기 장로님 그다음 박경희 권사 한번 일어서실까요?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용 그 다음에 이혜련 선교사님 세미나차 오셨는데 하는 김에 같이 한번 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하신 분들 다 한번 일어나시고요. 네, 제가 이름 부르신 분들 다 한번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헤세드 예, 원래 레파토리에 있던 겁니다. 네, 헤세드 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예, 다 한번 일어나시고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전도 축제 그 슬로건에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죠.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함께 하는 그 길이 저는 행복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 행복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어나진 않았지만 오늘도 65세 대신 꽂혀 달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함께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가족부실에서 식사 이후에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워낙 소식이 많아서 일단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방진료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고 2시부터 4시까지 한방진료 있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오늘 붕어빵 전도 굽는 것 실습합니다. 또 그리고 굽고 난 이후에 또 나눔을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참여하시고 한 번이라도 오셔서 참여해서 또 은혜의 시간 하나님 주신 기회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붕어빵은 월요일부터 새벽 목요일까지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세미나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붕어빵 굽고 또 전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꼭 내셔서 하나님 특별하게 보내신 분들 매일 10시부터 오전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실제 전도하러 나갑니다. 필요한 곳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금요일부터는 우리 김신건 선교사와 함께 선교지로 갑니다. 한방 진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없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게
침을 놓고 땀을 놓는 게 본인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그걸 잘 모르고 2년 동안 이분들을 너무 혹사를 시켜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토요일 날은 지금 빼고 화수, 목금 하는데 오전, 오후가 있고 오전, 저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아픈 분들 오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 축제 잘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자회 물품 수집합니다. 원래회 다음 주 있습니다. 다른 소식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지 말자고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른손을 내미는 일들, 다시 한번 움직이는 일들,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결심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과 같은 날이 있는 줄 믿고 이 시간 다른 것 하지 말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